1월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첫째 주를 제외하고 이제 2주, 3주, 4주차를 계속 금요일 주제가 되는 희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년에 대한 것은 참 회개가 우리에게 참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신다, 안식년이나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 때가 되면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희년, 기쁨의 해라는 이 세 번째 주제로 하나됨을 통한 기쁨을 말씀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스겔 37장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는 본문 앞에는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아주 마른 뼈, 마른 지가 오래된, 다시 말하면 세상 떠난 지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이 됐을 법한 그런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예스면 예스, 노면 노,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스 하기도 그렇고 노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정말 지혜로운 답변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답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 산다는 말이냐 못 산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텐데, 에스겔의 답변은 동일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제 눈에는 살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시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라는 말이 될 것이고, 신약 성경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고백으로 그 표현을 빌어서 말한다면 당신이 원하시면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라고 말할 내용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에스겔에게 너가 직접 이렇게 뼈들에게 명령을 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내용으로 뼈들에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볼까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하여튼 이 내는 누구일까요? 에스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한다. 여호와께서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가죽을 덮고 그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뼈들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뼈들을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와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또 하나를 더 말한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쓰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뼈들이니까 무덤에 다 들어갔던 자들이겠죠. 너희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리니, 그 다음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옛날 땅, 고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에서 다시 옛날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이 환상 이야기는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에 대한 약속이라고 일단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러니까 여기 마른 뼈들은 지금 누구를 두고 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두고 말합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마른 뼈다. 지금 수십 년이 되었는데 마른 뼈와 같이 너희들은 도무지 스스로 해결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자들이지만 내가 살리겠다 하는
이 보러 귀환에 대한 약속이고, 두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는 신약 백성들에게도 같은 말씀의 의미가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우리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신자의 미래의 육체적 부활. 언제 부활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모든 사람의 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을 비롯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들,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일으켜주겠다. 이걸 현재적인 부활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미래와 현재 믿는 자들의 부활에 관한 말씀도 오늘 이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겠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이야기에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성경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제 마른 뼈들이 살아났다고 그랬죠. 자, 마른 뼈는 에스겔이 살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렸습니까? 누가 말을 했습니까? 에스겔이 말을 해서 마른 뼈가 살아났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는 하나님이 살렸습니까? 에스겔이 살렸습니까? 예, 여호와의 말씀이 살린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살린 거죠. 단지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죠? 대언했다 그랬습니다. 자, 4절 말씀,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대신 말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말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누구의 말을 들어라? 에스겔의 소리를 들으라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에도 이에 내가, 에스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대언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말했다. 그 말씀을 들은 뼈들이 살아났다. 그러니 뼈들이 살아난 것은 에스겔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난 것이 아니고 에스겔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났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뼈들이 살아난 것은 목소리 때문이 아니라 말씀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과정은요, 두 단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읽었던 대로 명령을 했더니 뼈에 근육이 또 힘줄이 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이제 몸의 회복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속에 생기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직 안 살아난 거죠. 그죠? 인형처럼 막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에스겔에게 이렇게 또 한 번 명령하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라고 말하냐면은, 생기야, 저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몸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는 생기를 대하여서 다시 명령을 하게 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오늘 여기에 생기에 대한 5절과 14절에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생기라는 말. 14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겠다. 여기 생기나 내 영이라는 것은 한글로는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기 또는 내 영이라고 같은 단어로 이 사람의 몸이 형태가 복구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속에 생기가 없어서 생기야 들어가라 할 때 그 생기가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제가 1장 2절과 2장 7절에 있는 한글 영어 단어를 다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틀리고 하나가 맞다 이 얘기입니다. 먼저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 때 이 여호와의 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말하는 생기입니다. 마른 뼈가 사람의 몸을 이루었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가라. 그래서 살아나라. 사람을 살렸던, 뼈를 살리게 만들었던 것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여호와의 신이라, 이게 생기라고 말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이 생기는 한글로는 생기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마른 뼈를 살게 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생기라는 것은 오히려 여호와의 신, 내 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생기, 마른 뼈를 살리는 데 사용되었던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을 말할 때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아담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뼈에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태가 갖추어졌는데 아직까지 생기가 없어서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담의 코에 들어갔던 생기가 아니라 누구를 그 속에 집어넣었다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들어가게 해서 살아났다. 그래서 아담보다는 훨씬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지고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그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는 이 환상은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딱 떠오르게 하는 말씀이고, 이걸 이제 뼈들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를 미래에 일어날 지금 약속이잖아요.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는 약속으로 말하면 어떤 약속이 이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으로 그들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아까 마른 뼈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 이야기, 예언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적 부활과 이 땅에 당하는 고난이 다시 회복되는 이것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에 관한 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생기라는 단어와 대언하다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오늘 마른 뼈 살아나는 이야기의 핵심적인 두 도구가 그것 따르겠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일을 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 생기는 곧 성령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도 함께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생기라고 번역되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첫 번째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른 뼈와 같이 살아날 수 없는 우리들이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천지창조이지만 미래로 가면 포로 귀환,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통한 교회의 탄생 이야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성전을 새로 짓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성전은 건물로 된 이 땅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교회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실 우리 몸의 부활을 말하고, 맨 마지막으로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천국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래서 천지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께서 대충만 큰 흐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그냥 기억을 하시거나 이해하시려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것이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인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누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대신 말하였다. 그때에 소리가 나고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니 내가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다. 근데 아직까지 뭐가 없다랬죠? 생기는 없어서 생기를, 정확히 말하면 누구를,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 뼈들이 사람이 되어 살아났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란 글씨로 된 저기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 성경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나오네. 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에도 보면 선지자들의 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옵니다. 말씀과 성령이 새로운 건물을 만들었다,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다. 이게 교회란 말씀이죠. 서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도 맞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살아나는 것도 맞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무엇이 되어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마른 뼈 이야기의 또 하나의 강조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이 7절 8절에 있는 말씀과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거의 같은 구조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른 뼈 환상의 또 하나의 강조점은 우리 개인 이야기를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이야기다. 이것이 맨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것이 저 하늘나라에 있어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또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에베소에서는 교회를,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벌써 답이 나와 있는데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문제 안에 답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는데 성장님들은 문제를 잘 봐, 문제 안에 답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문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성전, 오늘 바울이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첫째, 내 안에 계시다. 그죠?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우리 몸에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너희 안에, 너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라. 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다. 그런 말이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잘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성전이 아니다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계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천국이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마지막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된 이유는 황금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모신 곳이 내 몸이고 우리 모임이고 그것이 교회이고 이 교회가 완성된 것이 천국이고 그랬습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한계시록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전이, 천국에? 천국에 성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예배당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에 말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개념이 성전이고 그게 교회란 말인데, 천국에 건물 교회가 필요 없죠. 돌로 된 성전, 황금으로 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그곳이,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 자체가 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이야기들은 무슨 꿈 같은 이야기 같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이런 게 성경에 있나,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나 싶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게도 해방에 대한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과 미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인류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교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른 뼈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들은 막대기 2개를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너희 둘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인데, 여기에 보니까 나무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이 이야기도 역시 이스라엘이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도를 몇 군데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구약 성경을 함께 설교할 때는 한 이스라엘의 역사의 한 4가지 정도의 역사는 외우면 좋습니다. 뭐에 좋으냐? 첫째는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좋고, 두 번째는 성경 퀴즈 대회에 좋고,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BC 931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눠집니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해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건 나올 수 있습니다. 남유다까지 완전히 유대 나라가 멸망하는 연도는 586입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1차 귀환 연도는 538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성전이 완공이 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스룹바벨과 학계를 통해서 22년의 긴 지루한 공사 기간 끝에 마침내 성전이 완공이 되는 것은 516입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전히 갖추어진 것은 444.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538년에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온다. 이게 막대기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겠다. 언제 2개가 되었습니까? 931년에 남과 북으로 나눠진 이후에 따로 살다가 따로 망하고, 남도 따로 살다가 따로 망하고, 그리고 약 400년 만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혼자 돌아오게 하지 않고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약 400년 만에, 931년인데 538년에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몇 년 만에 출애굽하죠? 400년 또는 43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 이야기는 그런 점에서 보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육체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400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게 또 하나의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한 나무. 두 번째는 한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에 왕이 없었습니다. 총독이 대신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있어도, 땅 안에 백성이 있어도 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닌 거죠. 왜? 왕은 주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왕이 있다는 거죠. 남의 나라 왕이 있어서 아무리 땅이 넓어도 그건 내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겠다 할 때에 약속하신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왕이 필요하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필요하다.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라, 새 다윗을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최고의 왕이죠. 유대 나라들 백성들 가운데 당신 나라에 어떤 왕을 다시 너희들이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유대 사람들은 전부 다 다윗을 말할 겁니다. 솔로몬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화려한 영광을 누렸다 해도 솔로몬 절대 원하지 않아요. 다윗을 원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온 그들의 땅에 다윗을 다시 보내겠다, 죽은 다윗을 살려보낸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완전한 회복에 관한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옛날 땅으로 돌려보내어서 어떻게 둘로 된 하나를 만들어서, 둘을 하나로 만들어서 옛날 땅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왕까지 보내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완전한 주권 국가가 되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왕이 필요하다. 새 왕이 필요하다. 한 임금이 필요하다. 한 임금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둘로 하나가 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건축가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필요 없다고 버렸는데, 그 버린 돌이 무슨 돌이 되었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건물이 되는 주춧돌이 되었다. 그래서 그 주춧돌, 유대인들이 버렸던 그 모퉁이 돌을 이제 통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우리도 그 중에 한 건물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새 성전을 보내겠다, 짓겠다 그랬습니다. 이 새 성전은 역시 제2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516년에 완공된 성전 완공도 의미합니다만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516년에 완공된 이 제2성전이 오늘 새 성전을 내가 너희들에게 짓게 하겠다는 말씀의 의미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또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스룹바벨과 학개가 지었고, 나중에는 헤롯 왕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소위 제2성전도 돌 하나 겹놓이지 않고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에다 돈을 다 모아둔 모양입니다. 감히 조심스럽게 말하겠거니와 꿈을 깨셔야 된다. 왜? 제3성전은 없습니다. 왜? 교회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기 때문에. 돌로 된 성전 안에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다 그랬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성전은 어디에서 완공되느냐? 하늘나라에 건물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나라가 마지막 3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걸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와 함께 그 뒤에 일어나는 세 가지,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막대기의 하나됨, 새로운 임금 다윗의 출현, 돌로 되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지어주겠다는 이 약속, 이 모든 것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하신 약속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희년, 기쁨의 해라고 하는 이 희년의 세 번째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하나가 될 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누구와 누구가 하나가 되겠다는 것인가? 첫 번째는 누구와 누구의 하나됨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 두 번째 하나됨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지금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그들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겠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누구와,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혼과 몸이 하나로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영혼과 몸이 둘이 되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살 수 있듯이, 아까 말씀 보셨지 않습니까?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생기와 육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그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살아있는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전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각자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졌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들, 남과 북도 나누어졌고 이방인들과도 철저히 구분되어서 혼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하나가 되게 하겠다. 남과 북, 이스라엘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품어서 이방인까지도 하나가 되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몸, 새로운 교회, 내가 그것을 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하나됨의 이야기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시 마른 뼈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른 뼈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신 질문,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눈에 보는 혹시 마른 뼈와 같은 것,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말하였고 그 오늘날 그 마른 뼈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제법 많이 가진 게 있고 누리는 것도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다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은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인자야 너 마른 뼈인데 너 살 수 있겠냐 스스로? 그때는 살 수 없는 거죠. 내 눈에 또 다른 마른 뼈들,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친족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잘 먹어서 살이 찌고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기운이 없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마른 뼈인 겁니다. 그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함께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시면서 인자야, 아무개야, 너가 볼 때 그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솔직한 우리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도무지 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우리에게 참 좋은 답안지를 먼저 우리에게 보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내 삶의 환경, 마른 뼈와 같은 그 누구를 생각할 때에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이 원하시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어 보이죠. 어떻게 저 마른 뼈가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죽은 지 1시간 된 시신도 살아날 수가 없는데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런데 그 마른 뼈를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시겠다 약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대상이 우리 자신이었으면 내가 살아난 겁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자들,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들, 저대로 두었다가는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대로 살았다가는 그냥 마른 뼈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 사람들, 한때는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한때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섬긴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언젠가 지금까지도 그냥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생기 없는 나무 토막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를 보면서 저 사람 살 수 있겠느냐? 주여, 주님이 잘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님 그에게 감동해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오늘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대언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 드립니다. 마른 뼈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살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러므로 그를 살리고 싶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하는 말은 잘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죠? 내 하는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달라고. 근데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그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들은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그 속에 있는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 박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시기를 위해서는 그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그의 영혼을 덮어달라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실 때에 인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살겠느냐? 예, 주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님이 일하시면 저 마른 뼈도 저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셔서 희년이라는 주제로는 세 번째, 하나됨.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의 가족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서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에 그것이 마른 뼈가 아닌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자기의 거하실 처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50주년 희년을 맞이하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성도와의 하나됨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말씀과 성령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난 마른 뼈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하나됨이 있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